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맥주 감사절은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교회 탄생은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니까 그런가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카톨릭이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거의 그렇게 살았잖아요. 안믹 성도님 몰랐어요? 몰라서 몰랐구나. 그렇지.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안믹 성도님은 이제 절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앞뒤로 절 출신들이 앉아 계시네요. 자, 그렇죠.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카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식당입니까 원조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왜? 여러분 유튜브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걸 보면 또 거기서 미혹이 돼버려요.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모르면서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오순절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흔히 복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첫 번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요?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이 아니고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신앙을 가지고 다녀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교회만 종교적으로 다닌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이러고 왔어요. 그때 어떤 남자예요. 근데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목회가 몇 년인데 이 사람은 진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거든요. 근데 보니까 말투부터도 그래요. 그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 밖에서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좀 시원한 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안에 들어와라. 그러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말고 목양실로 가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뭔가를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투 자체가 틀렸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내가 재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은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상담하러 왔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뜯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줘봤어요. 그동안. 근데 다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에 10,000원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10,000원 안 받는다는 거예요. 10,000원밖에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10,000원도 내놔라. 뺏어버려. 자, 요즘은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는 조금 다녀봤으니까 재직이라는 소리를 알고 목양실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사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교회 다니면 단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교회 다니면서 변하지 않고 옛날 성품 가지고 여전히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신앙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를 역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돈 뜯는 사람들 전에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쪽 동네로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저쪽에 동구 지역에 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급하게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와서 그런다고 차비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거기 알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분명히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에 제가 몇만 원이 있었어요, 지갑에. 그 몇만 원을 그냥 다 빼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죠.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이 가져올 거라고 빌려준 건 아니었어요. 왜? 뻔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수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왜?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어떤 교회는 얼마 준다, 이게 자기들끼리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하면 얼마 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기름값 안 들어가나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말 그대로 종교적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살아있는 믿음, 종교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그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기본이 사랑이에요. 근데 뭐냐? 그걸 모르고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다. 그런 아들이 참 훌륭한 아들인가요? 부모를 이용해 먹는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영혼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시간만 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걸 계속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맥주 감사절 이 부분을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했어요. 근데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도 사실은 제가 준비된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준비된 원고대로 짜여진 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제가 설교한 게 90%는 준비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짜여진 대로 각본대로 레퍼토리 써가지고 그렇게 읽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 집사님? 교회 오니까 평안하죠.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교회 오려고 준비를 딱 하셨는데 마음에 막 불안하더래요. 그리고 막 이게 환청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이 있는 하나님 앞에 와야죠.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계속 공포에 떨어야 되고. 근데 집에 오니까 잘 주무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죠? 오전 내 주무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결국 영생에서 내가 어떤 그 영광을 누릴 것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영광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영광이 뭔데? 영광. 영광이라는 말을 평상시에도 들어보지도 못해 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제가 결단하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목사님도 이제 곧 30년 가까이 왔는데 30년 오는 동안에 하나님 믿으니까 막 해피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렇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왔어요. 근데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픔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고
그냥 돈에 연연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음 뒤에는 뭐냐? 영원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결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생명책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해 있고, 그렇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써 있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내가 땅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죠. 농부들이 농사 질 때 그렇게 편하고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제가 어제도 우리 옥상에서 이것저것 조금 일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이제 옥상에 있는데 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메리아스만 입고 하는데도 땀이 나. 왜? 옥상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우리 옥상에 올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메리아스 입고 제가 뭐 이것저것 조금씩 만져요. 그리고 그늘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옥상은. 포도나무도 있고 여주넝쿨도 많고 뭐 그냥 그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땀이 나요. 근데 농부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농부들이 일할 때는 너무나 덥습니다. 특별히 보리 타작할 때는요. 덥잖아요. 이 보리는 여러분, 보리 이삭 뒤에 뭐가 있어요? 꺼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수염. 보리 수염이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 이 더운 여름에 보리 타작 해봐요. 얼마나 몸이 거꾸러운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뒷정리까지 다 하면은요. 땀으로 범벅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예, 보리 타작. 또 옛날에 이게 패는 거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예? 도리깨. 예. 도리깨질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도리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리깨를 통해서 보리 타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 땀을 흘려야 돼요. 에너지 투자도 해야 됩니다.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밖에 모르고 그냥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생명 없는 짐승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은요 가치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냐 열매를 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안수 집사님? 네.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묵상을 하세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도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반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죽은 귀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죠? 사실은 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실은 뭐냐면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살았습니까? 네. 석가모니는 지옥 갔어요. 인도에 어떤 스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자기가 죽었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석가모니가 거기 있더라. 이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거 괜히 찾아보지 말고 잘 믿으세요. 그냥 내가 없는 말 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없는 말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어떤 종교도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알지만 오늘날 이 교회는 이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걸로만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큰 교회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마귀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 귀신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 백그라운드 조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뭐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예,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의인을 강조합니다. 의인. 왜?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 다 나와요. 근데 뭐냐? 거기서 강조하는 초점은 다 달라. 이 세 군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는 의인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나 집사님 뭘로 살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냐?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사냐? 믿음. 뭘로 사냐? 믿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삶이에요. 삶. 의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하나.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일은 죽을 똥 살똥 물르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나무야 찌끄러기 갖다가 시간 들이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러분 봐봐요. 병든 거 저는 거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야, 너희 왕들에게 그걸 갖다 드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그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왜? 왕을 모욕한 죄이기 때문에 죽입니다. 네가 나를 능멸하였구나. 그 자리에 이제 어떻게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문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쳐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그런 사람 습관 가운데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귀신이 존재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삽니까? 귀신에게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이요. 귀신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귀신이 그 영혼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고 세상에 돈에 매이게 만드는 거고 사람에게 묶이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그냥 묶여가지고 돈이면 단 줄 알고 불쌍하죠. 돈은 있는데 행복이 없어. 부부간에 행복하질 않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부부지간에 왼수지간처럼 그렇게 사는데 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자식을 위한 게 무엇이냐. 그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최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최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전부는 자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을 그렇게 소중한 자식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줍니까? 돈이면 단지 알죠.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척 말로만 하는 거지. 그냥 생각만 마음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야.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구하라면 잘 구할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빵을 갖다 주면 배불러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어떻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위한 것도 구해야 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한 것도 구해야 돼. 아멘.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영혼의 양식은 없어. 거덜났어.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 그게 뭐냐? 귀신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잘하죠. 다른 학생은 5일 동안 하는데. 그죠?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그냥 놀다 와. 그죠?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가방 열어보면요. 책도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학생 가방을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노트도 한 권도 없고요. 책도 한 권도 없어요. 교과서가. 볼펜은 근데 이만큼 들었어요. 볼펜은 이만큼 들었는데 노트 한 권도 없어. 책도 한 권도 없고 책이라고 해야 도서관에서 읽는 책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교과서는 아니잖아 그거는. 응? 그러고 학교는 다녀. 야, 참.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메모할 것도 없고. 근데 쓰지도 않는데 볼펜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닌대? 아, 볼펜 따먹게 해서 땄구나. 볼펜 따먹게 해가지고. 자, 봐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학교 다닐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매일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린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졌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조금씩이라도 자꾸 생겨나야 한다는 거야. 아멘. 예. 그럴 때 어느 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달라지는 거죠. 은혜 자리에 가 있어야. 예. 윤건사님 그죠? 이제 희한하네. 왔다 갔다 하네. 예. 두 분이서. 통하나 봐.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아무리 잘 사는 시대가 됐어도 그냥 교회나 도장 찍으러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이 변화된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진정한 여러분 절기의 감사를 아는 성도예요. 아멘. 예. 저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믿음 있다고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요. 그냥 겉포장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예요. 결국 뭐냐?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곳에 믿음이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죠?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이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지금 목숨을 내건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목숨 걸고 다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대. 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다시 재파송 받아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그럼 거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탈북자로서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나 뭐 이런 수용소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각오하고. 보세요. 그들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 근데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럴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죠. 어떤 정말 그 도시의 최고의 갑부가 죽는데 그 갑부가 유언을 남겼다고.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내가 죽거든 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줘라. 그래서 내 손을 그 밖으로 꺼내주고 시내를 한번 전체로 한번 돌고서 나를 장례를 치러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대전에서 최고의 부자가 죽었다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행렬을 한대.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걸 쳐다봐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2 손이 나와 있어, 관 밖으로. 근데 보니까 빈손이야. 그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이야, 아무리 부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걸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돈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주를 위해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진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 살지 못해.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일부분들이 삶에서 배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그런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아까 영광이라는 얘기를 했죠. 영광. 영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씨를 심어야 거두는 게 있지. 씨를.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은 90%의 사람들은 거의 종교적으로 다녀요. 그러나 10%의 사람들은 지금도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럼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죽어보면 알겠죠. 그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자기 마음도 드립니다. 헌신도 드립니다. 봉사도 드립니다. 바보죠. 근데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이 말이죠. 그날 아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벌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그림의 떡이냐? 아니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없으면은 천국도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만 있나 그러면?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나부터 안 합니다. 진짜요. 나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이 없다면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천국 갈 건데 그냥 재밌게 살지. 오전에 말한 것처럼 재밌게, 멋있게, 즐겁게 살지. 그렇잖아요. 맛있게 살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줬을까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 천국 들어가라고. 이걸 아셔야 돼. 근데 목사님 바보입니까? 나도 바보는 아니요. 목사님도 사회생활할 때 그래도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은행을 다닐 때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2사람 3사람 할 일을 목사님 들어가면 나 혼자 커버 다 했어요. 몇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근데 내가 바보입니까? 왜 그걸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에? 내가 바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찾아야지. 찾아야지요. 아멘. 대천에서 여기를 왜 왔습니까? 예? 윤 권사님 공간 메시지. 예? 그렇잖아요. 왜? 살려고 온 거죠. 살려고. 아멘. 살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우리 윤 권사님은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그때 돌아가셨어. 그때. 뭐 죽어가는 사람 얼굴 딱 보면 의사 아닌 나도 알아. 저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얼굴을 쳐다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도 이 권사님 곧 얼마 못 사시겠더라고. 왜? 갑자기 확 다운이 돼가지고 여기서 저만큼 거는 숨이 차서 걷지를 못하고 저 교회 앞에 저기 이 앞 건물 거기에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기를 못 걸어오고. 얼굴을 보니까 야, 내가 며칠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아, 이대로 가면 몇 개월 못 사시겠구나. 이제 끝이 다 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회 끝나고 나서 오시라고 제가 사역을 해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그랬으면 지금쯤 어쩌면 벌써 저쪽에 흑성이 가서 만나야 될 거예요. 거기는 그림만 있을 뿐이지. 그죠? 사진만. 사진 한 장 놓고 꽃 하나 놓고.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요만하게들 다 해놓고 그 안에다 사진에다 꽃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엄청나게 많대요 보니까.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이게 차이점이 있고 내가 은혜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윤 권사님도 뭐 금방 돌아가시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질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사역받고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목사님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래. 병원 가세요. 그래가지고 병원 사모님 모시고 갔어요. 가서 사진 CT 딱 찍어보니까 아이고 2번이나 죽었었네요. 의사가 한 말이야. 근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 그렇게 밥이나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되고 내 신앙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종교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 잡신, 불신, 음란, 탐욕 이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의 영도 있어요. 가난의 영도 있어요. 네, 가난의 영도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있는 가정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있는 가정은요 탐욕적으로 살다 끝내는 지옥 갑니다. 왜? 탐욕 때문에. 봐봐요. 나중에 지옥 앞에 가보면 아무 쓸데없는 짓에 욕심을 걸었다는 걸 그때 발견합니다. 예? 그것도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탐욕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이런 절기 때마다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래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그냥 돈이나 벌어가지고 먹고나 살 것 같으면 목사님 목회 안 해. 나는. 왜? 목사님 세상에 있을 때 돈 좀 벌어본 사람이야 나도. 많이는 아니어도 한 달에 3천만 원씩은 벌어봤어. 2천만 원씩도 벌어봤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2천만 원, 2,500만 원씩 벌어봤어. 1,000만 원 버는 거는 뭐 우습게 벌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씩 다 버시잖아 지금.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씩 다 벌잖아. 그죠? 그 돈은 어디다 싸놓은 데야?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잖아. 아멘. 아멘. 예. 남는 게 없잖아. 그죠? 하은이 엄마는 돈 많이 벌었죠? 찌끔 벌었어요? 여러분, 하은네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진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한국으로 따지면, 대전으로 따지면 몇 수십억 가는 집이에요. 못돼도 2, 30억은 될 겁니다. 하은네 집이. 알아요? 내 동영상으로 봤는데, 야, 우리 대전에 그 집이 있으면 최하 못 가도 한 2, 30억은 될 겁니다. 그런 집이 살아요. 알아요? 집 옆에 호수도 있어요. 집에 호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호수에다가 물고기도 키워가지고 먹고 싶으면 거기서 잡아서 먹어. 예. 봐봐요. 우리는 호수라고 해봐야 세수대에다 물 떠놓는 것밖에 없어. 그죠? 어항에다 물 키우는, 고기 요만하게, 그죠? 물 요만큼 담아가지고 구피 키우는 거야. 하은네 집은요, 마당만 해도 이거보다 더 넓어. 집이 이거보다 더 넓어. 방도 6개래. 큰 방이 6개. 그러니 얼마나 큰 집이요?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예?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사모님은 내가 하은네 집 동영상 찍은 걸 보여줬더니 어디 유원지에 온 줄 알았대. 유원지. 너무 좋아서.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봉영 집사님 그거보다 더 크죠, 집이. 그죠? 집 몇 채 되죠? 한 10채 되죠? 그죠? 왜? 오늘 티셔츠가 멋있네. 아주 멋있습니다. 젊어 보여요. 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세상에 그 유명한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오늘 먹고 살면 땡이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남김이 없는 이런 육적인 삶은 여러분 서글픈 거예요. 예, 가슴을 칠 일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믿음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가 그냥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절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늘 자기를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런 절기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절기가 돼야 돼요. 왜냐? 성숙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감사를 몰라. 건강을 잃어봐야만 알아.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분은. 쇳소리가 나는 숨소리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죽음 앞에서 쇳소리가 나. 이 소리가 나요. 이런 분들을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쇳소리가 사라지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똑같이 이제 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뭐냐? 죽을 날을 땡기는 거야. 그죠? 죽음의 날이 하루하루 여러분 코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80대들은 더 말할 것 없겠죠. 예? 예.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땡감도 떨어지니까. 우리 옥상에 감나무 심었을 때 보니까 땡감이 참 많이 떨어지더라고. 가을 되니까 남는 게 몇 개 안 돼요. 다 빠지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타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냥 밥 먹고 사니까 살아있는 거고 하루하루 그냥 현실에 고양이처럼 놀잇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가짜 귀신을 믿고 있는 거지만 가짜 신, 그건 귀신이거든요. 귀신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세상으로 속여 상처를 가지고 미혹되게 만들어 불신을 갖게 만들어 상처가 있으면 불신을 갖거든요. 자기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안 믿어져. 그게 죽어도.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게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상처 덩어리 끌어안고 살면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불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사님이라고 100% 완벽하겠습니까? 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나도 상처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치고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문제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숨 안 쉬는 사람. 이런 사람만 문제가 없어. 여러분, 저기 공동묘지 가봐. 가서 물어봐.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에? 살아있는 사람은 각기 문제가 다를 뿐이지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남들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100년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 있어야지. 연수 오래됐다고 좋은 거는 여러분 산삼이나 좋아. 산삼은 오래될수록 좋아. 고래청자도 오래될수록 좋아.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오래됐다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아무리 30년, 50년, 100년이 됐으면 뭐 할 거냐. 믿음도 없는데. 신앙생활 100년 해도 믿음 없으면 없는 거야. 그죠? 예. 50년을 다녀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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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국 있는 거 알죠. 지옥 있는 거 알죠. 근데 왜 저러십니까? 저 졸릴 수 있죠. 밥 먹거나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졸릴 수 있지. 중요한 건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 가져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그 돈이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돈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쫓으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아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쭉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기도하지 않아 봐.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풍선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차도 마찬가지죠. 차 빵꾸가 나봐요. 바람이 빠지면요 서서히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힘있게 달려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빵꾸가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차들은 좋아서 여러분 빵꾸 난 것도 알려주잖아요. 요즘 차들은 좋아가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일정량이 딱 조금 내려가면요 메시지에 딱 떠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차 카센터 끌고 갔더니 못이 박혀 있는 거야. 요즘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신앙은 컴퓨터로 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때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 헌신한 만큼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은 표시도 안 나. 그러나 하늘에 이미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반찬 먹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반찬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거 공개적으로 누가 뭐 했다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셔. 그리고 이 다음에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 청소하는 사람들, 그렇죠? 청소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청소 묵묵하게 계속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먹고 살리라, 이런 결단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밥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결단하세요 이봉님 집사님. 내일부터 이제 기도하는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난 떡 먹으면 되죠. 그럼 그렇죠. 떡도 쌀로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수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게 이 원수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겨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결단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제 주변에 이번에 제 아는 후배 목사님들 보니까 40일 금식한 사람 봤어요. 40일. 지난주에 끝났어요. 40일. 말이 40일이지 여러분 40일 금식해봐. 죽는 거예요. 죽어. 근데 죽을 각오로 금식을 하는 거. 왜 그렇게 죽을 각오로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그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살이 쫙 빠지죠. 완전히.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래서 뭐냐? 금식한다는 것은 내 육이 죽고 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변화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봐요. 1950년대만 봐봐요. 6.25가 있었고 6.25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 정말 진짜 구호품 받아서 먹고 살고, 예? 여러분 부대찌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원조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소세지 그런 거 모아가지고 남은 거 갖다가 끓인 게 부대찌개예요. 꿀꿀이죽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 시절이 뭐 100년이 지났습니까? 200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생기면 사람이 믿음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돈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신앙 팔아먹고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이후에 기독교에는요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분이 참 어려운 목회를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정말 같이 천막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 천막교회에 이 성도들이 아침에 새벽 장사를 하러 가는데 장사하러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 뒤에는 생선 그 다라들이 쫙 놓여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비린내가 가득 찬다는 거야. 가득 찬대. 그리고 저녁 기도를 하면 그때는 애들도 많으니까 막 2명, 3명, 4명, 막 5명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 놀다가 그냥 교회 바닥에서 오줌 싸고 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코를 막고서 죽는다고 그랬대. 찌린내가 나니까. 예? 그때가 뭐 우리 이렇게 교회 바닥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맨 땅 위에다가 가만히 깔아놓고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요. 그때 어려운 시절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도 참 많고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은 물질의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어떤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인가요? 그 말씀 읽었었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와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초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첫 번째는 믿음의 복이요,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광야의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였어. 그렇죠?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를 먹는 거고, 만나를 주면 만나를 먹는 거고,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하면 그 물을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뭐냐?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숙된 신앙인이 되면 이제는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뭐냐? 성숙된 신앙인이에요. 이 절기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잖아요.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나라. 베트남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신앙들이 다 식어가고 기도 소리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 세상의 영이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이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세계적인 흐름을 보시고 우리나라 흐름을 보세요. 성경을 알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걸 별로 몰라. 왜?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며 결단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원수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귀신이 떠나가야 돼. 아멘. 근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귀신은. 목사님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귀신들을 많이 축사해 봤지만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귀신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귀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귀신들이 하는 얘기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얘를 죽이러 왔고 이 가정을 완전히 죽이러 왔다는 거야. 귀신이 한 말이요. 이걸 그냥 내 감동이 아니고 나하고 대화한 거예요. 대화. 옆에 사람도 다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에? 어떤 자매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염증이 많아 몸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그러냐? 자궁이 묶였느니라. 그러시 하나님이. 자궁이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에게. 자매, 하나님이 자궁이 묶였다는데 알고 있나? 자기가 알고 있대.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믿음 없이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어. 근데 어떻게? 남편 데려와라. 남편하고 같이 사역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애를 낳습니다. 둘째를 가졌습니다. 제가 둘째 갖는 것까지 봤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건 약으로 처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염증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을 처방할 수도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경상도 자매예요. 난 지금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마귀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했냐? 막 통곡을 해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새끼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는 거야. 네 새끼들 어디 있는데? 물어봤더니 세포 하나하나를 다 잡고 있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염증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그러면서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적인 문제였죠. 육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고 말씀 먹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말은 쉽죠. 근데 매일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아. 밥도 매일 먹어야 건강해. 아멘. 밥 매일 먹어야 건강하죠.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건강하죠? 아니요?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건강하잖아. 하나님이 삼시세끼 먹으라고 왜 했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이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생명이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되면 그냥 또 절기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헌금 조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게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게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날이 뭐냐? 바로 절기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절기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한 질고를 없애는 길도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우한 질고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 그죠? 고통의 영, 질병의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잡신, 불신, 음란, 여러 가지 탐욕 많이 있죠. 이런 귀신들은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도적이 왜 옵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오죠. 네, 살리려고 오죠. 뭘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를 때로는요 시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어. 믿음을 다뤄봐. 왜?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은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시험해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볼 때도 있고,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뒤부터는 절대 개입을 안 하셔요. 뒷짐 딱 집니다. 그래 하는 데까지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딱 열중시켜 하시죠. 왜? 자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도와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다 하니까 하나님 도와줄 일이 없어. 아파도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일도 없고 약 먹다가 죽는 거지 뭐. 제약회사에서 근데 표창장도 안 줘. 그렇게 약을 좋아하는데. 에? 제약회사에서 표창장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근데 그렇게도 약을 싸놓고든 먹는데도. 그죠? 집에다 약을 보따리로 싸놓고 먹는데도 어째 상도 하나도 안 준대. 에? 여러분 봐요.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남는 게 없어. 봐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집마다 가보면 약봉지 없는 사람 없어. 약봉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약을 먹으면 안 돼.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지. 아멘. 구약과 신약은요, 여러분의 어떤 병도 고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약을 먹어야지. 세상의 약을 먹으면 여러분 나중에 합병증 생겨. 물론 약도 필요할 때는 먹어야 돼요.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약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을 먹어야 효과가 더 빨라. 그렇죠? 때로는 기도면 고치잖아요. 기도 한 방이면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한 해 고칠 일이 없지. 왜? 의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믿어.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의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의사도 죽대.
예? 근데 의사도 지옥 가대? 응? 성경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누가 복음에 누가가 나오잖아. 그죠? 누가가 의사입니다. 여러분 봐요. 의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라고 약이라고 또 다 고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오. 아멘. 네,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고치시오. 약을 먹는데 물론 필요하면 여러분 세상의 약도 먹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약은 믿음의 약을 먹는 거야. 믿음의 약.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 여러분의 신앙이 다운된 사람은, 병든 사람은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여기 오래 하셔서 병든 사람들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절대로 천국 가지 않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아, 우리 나주사님이 깨어나셨네 이제 드디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까 깨어나셨네. 나주사님은 회개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작네. 예. 자,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절기, 그것도 1년에 4번 쓰겠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내가 설교할 것인가? 제가 그렇죠. 봐봐요. 지금 목회 20년 했어요. 21년 차요. 그러면 절기를 몇 번 맞이한 거예요? 목회자로서만 맞이한 것도 20번이잖아요. 맥주절이. 그죠? 근데 성도 때는 안 지켰나요? 성도 때도 지켰지. 근데 절기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내가 못 들어도 한 5편은 들어봤을 거야. 5편은 들어봤는데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한 설교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설교를 들어도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나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복음 증거하리라. 영혼을 사랑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쪄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한다? 그런 직장은 때려쳐야 돼요. 때려쳐야 돼. 그런 사업은 때려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벌어도. 그런 사업은 때려쳐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때려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영혼 살 수 있다면 때려쳐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돈 계속 벌어라. 그럴까요? 에?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돈 조금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 죽어가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감동받아서 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다면 나도 그런 목사가 됐겠지만 나는 그렇게 목회하기는 싫어요. 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목회할 것 같으면 난 당장 때려칩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면 당장 때려칩니다. 왜요? 내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이나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가슴이 팍팍 찔려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마찬가지. 아침에도 일어나서 옥상에 가서 계속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5편 이상 내 설교를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도대체 절기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하는가 내가 들어봤어. 그랬더니 다 비슷비슷해. 다. 나도 똑같이 앵무새 마냥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냐. 사실 저도 준비했어요. 저도 준비했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걸 준비한 걸 가지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뭐 주석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야. 아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정말 감사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씨를 뿌려야, 믿음의 씨를 뿌려야, 기도의 씨를 뿌려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도 안 지면서 뭘 바란다는 건 이건 놀부심보잖아.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깨어나야 돼요. 이번 맥주 감사절이 정말 깨어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요,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목사님 말한 대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는 거야. 아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3절 4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복 주는 거야. 복을 주는데 나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자손까지 복을 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는 게 목적이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막 열불 내는 이유도 뭐냐? 우리 성도들이 나는 복 받기를 바래. 아멘. 이게 목사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여러분 봐봐요. 11절 내려가 쭉 건너뛰어서 무슨 그 위에도 다 하면 나옵니다. 복이.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과 심지어 우리 집의 가축과 토지까지도 어떻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아멘. 말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번성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복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만 하면 돼. 말씀을 믿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지키면 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복 받고 싶죠? 그럼 간단해.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 그러면 복 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날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있어요. 추운 날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될까 저리 가면 될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이문혜 권사님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죠. 그죠? 예. 여러분도 갑자기 들으면서 아 그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하신 말씀 뭐냐? 복 주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 그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는 게 목적인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 초라하고 고생만 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 근데 자기로 사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회복이 없어. 갈수록 안 좋아져. 갈수록 내리막길을 타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 때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힘들어. 그런데 뭐냐?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 놨어.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예? 근데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져. 왜?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올무에 걸린 거야. 세상의 올무에. 그래서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 그래도 소망이 없어. 왜? 믿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주를 붙잡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 자손들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더는 원수마귀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 봐요. 그래야 살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아버지를 믿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면 고생만 찔하게 하고 나중에는 있는 것까지 뺏겨버려. 이걸 명심하셔야 돼. 있는 것까지 빼앗겨.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이 창조주가 책임지지 않으면 귀신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은 거덜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지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서 자 14절까지는 분명히 여기서 말했지만 자 보십시오. 하나님 또 뭘 여러분에게 원하시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의 천국에는요 자기 개인의 보물 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보물 창고를 열고 꺼냈을 수가 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보물 창고가 있어도 그걸 꺼내 쓰지를 못해.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보물 창고를 열어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 창고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려. 비밀번호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네. 박 권사님 비밀번호. 예? 뭐라고요? 3927? 우리 안수 집사님이 천국의 그 보물창고 비밀번호 3927이래.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알려줘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봐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 창고를 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비밀번호 알려줄게요. 비밀번호 믿음입니다. 믿음. 거기에 믿음 딱 눌러야 딱 열려. 거기다 3927 막 이렇게 392766 이렇게 막 누르고 성경책 권수를 입력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는 믿음이야. 뭐라고요? 근데 나 집사님 여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데 내 땅에 어떻게 때를 따라 뭘 내려주신대요? 비를 내려주시고 비.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고를 여실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 네? 비가 와야 돼. 그 비를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아멘.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번호 열고 싶죠? 이봉용처럼 열고 싶죠? 안 열고 싶어요? 열고 싶죠? 지하 창고에다 가득 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관객처럼 살아서는 그 키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여십시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한 이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시한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강력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이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활성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활성화,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믿음이 임할지어다. 믿음이 임할지어다. 믿음이 임할지어다. 이어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대의 가문의 하늘의 복구가 열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 것처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의 기름 부심이 이들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들은 예물의 축복기도